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네? 네, 성전에서 자랐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자랐다. 이것이 사무엘에게는 굉장한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어릴 때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또 중간에 좀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릴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자랐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전에서 자랐다. 성전에서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만나게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알고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까지 해야 부모의 책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면 어디다 놔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외국에 가면 외국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지방에 가면 지방에도 함께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실제하신다. 그리고 그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본인이 대하는 거예요. 얘들은 여러분 데려다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래서 이제 참 아이들을 키우는 게 진짜 어렵다는 것이 부모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이 엄마 아빠는 교회만 다니지 진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다. 그거를 아이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영이 있잖아 아이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부모들은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제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때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 희귀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엘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의 종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왜 엘리 시대에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을까? 엘리 제사장하고 그 아들들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는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엘리 제사장이 무기력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제사를 멸시했고 그리고 음란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 이 말씀에 깨달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성경이 닫혀진 책이 아니고 열려진 책이 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맛이 없어요. 만나도 말씀했지만은 처음에는 만나가 어땠어요? 꿀송이 같았다 그랬죠. 꿀꽈배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식어지면 그 말씀이 뭐가 되겠어요?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꿀송이처럼 달지 않아요. 이제 뭐 좋긴 하지만은 기름 섞인 과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면 뭐가 돼요? 박한 식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만난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달다. 여러분 지금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조금 이게 좀 잘 안 들린다. 그리고 맨날 만나면 먹냐, 뭐 다른 것도 생각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말씀에 대한 은혜가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하찮은 식물, 박한 음식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현대인들이요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세상 것으로 배가 불러요. 그러면 말씀의 맛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 아주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반찬 많이 없어도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아멘. 시골에서 보리밥에다가 고추, 된장 찍어가지고 먹어도 막 입에서 살살 녹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야. 왜?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배가 불러요. 가득 찼어요. 산에 진미를 차려놨어요. 막 세상에 일 요리사가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음식을 했어요. 맛있어요, 없어요? 배가 불러요. 맛있어요, 없어요? 맛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요.
그거 갖다 놔도요, 젓가락으로 들었다 놨다 하고, 여러분, 맛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현대인들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사모해요? 안 사모해요. 안 사모해요.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러분, 교회 와서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요, 그 말씀이 꿀송이 같고 정말 열무에다가 벌과 비벼 먹어도요,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 들어와요? 말씀 읽어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내 심령이 지금 세상 것으로, 요즘 우리나라는 GNP가 27,000달러, 이제 내년 되면 3만 달러 된다 그러더라고요. 3만 달러. 이렇게 되면 이제 전에는 참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 것이 많이 밀고 들어왔어요. 세상 것으로 배불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의에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의에 주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습니다.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가 화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듣는데, 이제 좀 어렸을 때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 찬송을 몇 번 불렀대요. 그런데 조그마한 애가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진짜 가난해가지고요, 눈물을 펑펑 쏟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목회자가 됐어요. 인내하신 구세주를 몇 번 불러도 그렇게, 그분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때 자기 마음이 가난했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 은혜 생활하니까 나중에 주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은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여기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말씀 전하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은혜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왜? 이미 내 안에는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가난한 마음, 여러분 정말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내하신 구세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데, 지금 5분 정도가 지금 같이 졸리기 딱 좋은 시간이죠. 아주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고, 또 아동부 뛰었지, 또 낮예배 드렸지, 또 이제 청소년부 연합예배 드리지, 또 오후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도 먹었겠다, 이제 식곤증도 몰려오고, 진짜 하여튼 딱 졸리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깨워야 되는 인내하신 구세주 헌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진짜 은혜가 돼요. 인내하신 구세주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어요.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마음 못 들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그분이 그 간증은 이걸 여러 번 불렀대요. 여러 번 불렀는데 하여튼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이 조그마한 어렸을 때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가난했어요. 진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나는 아무 의가 없고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절망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여러분 말씀의 입맛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 것으로 간식을 많이 먹고 세상 것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가진 않아요. 말씀 들어도요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 배고프면 아무거나 마시는데요 배가 차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씀이고요 여러분 늘 심령을 비워야 돼요. 세상 것을 가득 차면 자꾸 이렇게 비워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사슴이 신의 문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제가 오늘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시편 42편 1절인가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러분 갈급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를 믿지 말고 세상 것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그거 여러분 그걸로 채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도 내가 말이요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예배 수없이 듣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지만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말씀했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인용했고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또 이 강한 얘기를 해가지고 항상 너무 센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꼭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기도에서 응답받은 적이 언제 있어요? 김금옥 집사님이 기도 응답 받았죠? 잠깐 와서 한번 간증하세요. 앞에 나오시겠어요? 나와서 간증하세요. 해봐요, 빨리. 잠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장가로 들리는 것 같아요. 잠깐 나와서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인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시대마다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엘리야에게, 다니엘에게, 여러분 모든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이렇게 해놓고 응답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자꾸 불신이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 그럴 줄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어떤 그런 데 구애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은 그때 나이가 어렸어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경험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사무엘. 그러니까 원래는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어린 사무엘 조그마한 엘리는 대제사장, 그 나라에서 최고 직분자, 경험도 있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시는 것 같아요. 직분, 연조 그런 거 안 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 이름을 3번 불렀어요. 그때 사무엘이 어디서 잤어요? 이제 3절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4절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렇게 자다가 아마 기도하면서 사무엘이 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찾아오셔서 사무엘 이름을 부릅니다. 3번 불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제 구체적으로 만나기 전이고 나타나지 않는기 때문에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누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부른 줄 알고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근데 엘리가 나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자라. 저는 엘리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기야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 안 하셔서 그러겠지만은 1000번 불렀을 때 야 나 너 안 불렀는데 하나님 너 부른 모양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3번이나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이제 그때서 알았어. 센스가 형광된 것 같아. 이제 너 3번 네 이름 들었는데 너 부르는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웠다가 다음에 만약 네 이름 부르면 이제 주여 말씀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갈급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려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도 그러니까 진짜 배가 고프니까요 열무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먹는데도 밥맛이 그렇게 좋다. 배고프면 시장이 반찬. 배고프면요 어떤 음식든지 밥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꿀맛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고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생명의 말씀이고 꿀송이 같은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짜 아무리 맛있어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 그러잖아요. 위기.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을 어디 있냐면 자꾸 세상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갈망하고 그걸 찾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어릴 때도 마음이 가난해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냥 교회 생활이 익숙해요. 종교 생활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내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절박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너무 죄가 많고 내가 너무 허물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해가지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가난한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되고 자신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사무엘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이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저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자, 놓고 저 좀 보세요. 사무엘을 4번 불렀어요. 하나님이. 4번째 이제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11절부터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그 말, 뭔 말이냐 그러면 엘리 가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투기가 울린다.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깜짝 놀란다. 투기가 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엘리도 사랑하셨어요. 경고를 하시는데 이제 3번씩이나 이렇게 경고를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말씀으로 제대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는 죄악 때문이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지만 금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 집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좀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엘리에게 마지막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그래도 회개치 않으니까 마지막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런 경고를 엘리가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마지막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데, 그 얘기 들었으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기도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또 용서하시고 또 다시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 전에 얘기했지만 그 아합이 잘못했지만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듣고요, 굵은 배를 입고 천천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합에게도 용서하시는 거죠. 므낫세 때문에 망했는데 므낫세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므낫세에게도 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대 망하지 않고요, 그 후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 성이 40으로 유황불로 망한다고 그랬잖아. 회개했더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런 마지막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또 한번 봅니다. 15절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조금도 자세히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최종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사무엘이 일찍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집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이상을, 그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니까 두려워서 도대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게 뭔 말씀하냐? 숨기지 마라.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고 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들은 말씀을 자세하게 엘리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반응이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저는 이건 엘리가 끝까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 옐로우 카드를 3번이나 이렇게 내셨다니까요. 3번이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걸 다 들었으면, 야, 진짜 잘못했다. 진짜 큰일 났다.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건데, 그는 선하시니,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요. 완전히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 가정은 이렇게 잘못되어 버렸어요. 마지막 경고까지 그냥 하나님 처분대로 바란다고 하지만은 이거는요, 긍휼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식 반응입니다. 또 우리 히스기야식 반응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9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판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는데 왕궁의 모든 것이 다 옮겨간대요. 바벨론 옮김바 되고 왕의 몸에서는 아들들이 다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황관이 되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참 믿음이 좋았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잘못한 거예요. 교만을 가지고. 그러면 나라 망하고 이 자녀 다 끌려가고 다 옮겨가 버린다. 그렇게 했으면 아마 히스기야가 회개 통에 자고 가고 정말 눈물 뿌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하대요. 나라 망한다는데 선하대. 내가 사는 날 동안 뭐만 있으면 된다. 태평과 진실이 있을 때 어찌 선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요? 나 죽을 때까지만 괜찮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후대 가서 우리 자식들이 다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다 끌려가고 다 여러분 나라가 초토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태평과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이 히스기야의 반응을 볼 때 이건 진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마음 편하면 됩니까? 예. 내가 사는 동안만 평안하면 되냐고? 예. 나만 구원받으면 된단 말이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마 이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예. 그리고 자기부터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큰일 났다. 투기가 울리고 우리가 우리 집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절단나게 됐다. 큰일 났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실 거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저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야, 큰일 났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지 뭐. 나 사는 동안에만 그냥 편안하면 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엘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마저도 엘리는 그냥 자기 신상의 편안만을 구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두 아들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법궤 뺏겼어요. 자기 넘어져가지고 못 풀어 죽었어요. 며느리 에나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완전히 그냥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음성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인죄인,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할지라도 지존파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늘 구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이런 엘리의 반응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된, 히스기야식 반응도 잘못된 거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나라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모든 점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찾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금 이 길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유 북핵 괜찮겠지, 어떻게 되겠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또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해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남북통일도 시켜주시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괜찮겠지. 이거는 엘리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요. 여러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통성 기도, 금식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엘리의 마지막 반응을 보면서 이거 참 나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저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저는 이제 중보자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고, 저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국제적인 문제 놓고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